오늘 시간에는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이 죽겠다 가족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정자를 찾은 팔순노모, 지팡이에 끌려온 엉덩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히며 죽겠다 죽겠다. 50 후반 아들 애인 기다리듯 문짝에 두 눈 박아놓고 가게 쇠도 못 건진다며 죽겠다 죽겠다. 30 초반 손자 벼룩시장 이 잡듯 뒤적이다 오라는 곳 없어 죽겠다 죽겠다. 10살 먹은 증손자 책상에 영어 몰입 교육책 펴놓고 뻣뻣한 혓바닥에 휘말려 죽겠다 죽겠다. 땡땡 소불알 시계 12시를 알리면 앞다투어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 점심 후 짬내어 아들은 팔순노모 팔다리 주무르고 손자는 아버지 등 두드려 준다. 증손자 손자 어깨에 올라가 목청 큰 기마병 된다. 이구동성 쏟아내는 말 좋아 죽겠다 죽겠다. 우리들이 살면서 죽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할머니는 아파 죽겠고, 아들은 비즈니스가 안 돼서 죽겠고, 손자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죽겠고, 증손자는 중학생 공부하기 싫어 죽겠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밥때가 되면 배고파 죽겠고, 그리고 그렇게 죽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좋은 일이 언젠가 또 생길 때가 있죠. 그때는 또 좋아서 죽습니다. 왜 한국말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죽겠다, 뭐뭐해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뭐뭐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뭐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힘든다는 거죠. 실제 죽지는 않았는데 매일 삶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현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매일 죽을 것 같은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어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혹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병을 들게 하시는 고난의 신비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는 당장 빨리라고 하는 결론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지체함을 허락하시는 그 신비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죽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의미가 발견하다, 뭐 알게 되다 이런 뜻인데 그 시제가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길에서 오시는 그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걸 보지도 않으셨는데도 이미 과거 시제로 그것을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누가 와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아팠다가 이미 죽었고 며칠 지났다는 것을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부터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될 것인지 엄청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이 4일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례식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죠. 조객들도 이제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고, 이제 유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장례의 마지막 분위기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사로의 집에 들리자 언니 마르다가 집 바깥을 뛰어나갑니다. 그러고는 그 동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그냥 집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니 마르다하고 동생 마리아는 성격이 참 다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소식을 자기가 듣고 나니 집 바깥으로 뛰고 나갈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주 활동적입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그냥 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언니 동생이 성격 다른 거 상관없이 두 사람 다 똑같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이 하는 말이 뭐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원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실 때가 아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즉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도 간구를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뭔가 좀 위로해 주실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나사로 죽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뭐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과거 시점이 되어버렸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미 나사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그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이미 마르다가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붙잡힌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가 준 상처가 지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기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트라우마가 무엇이냐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산이나 또 어떤 자기 타인 신체적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겪는 심리적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트라우마로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불편함이 내 삶에 지속이 되고 어떤 고통이 나에게 계속 찾아오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면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경험을 하죠. 사람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사람을 총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마치고 본국에 돌아왔는데 그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을 좀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힘든 일을 그때 겪은 후에 제가 그때 아마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도 잘 몰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런 뭐 병 같은 것도 솔직히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과거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저에게는 트라우마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어서 3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안 챙겨 먹었고 화장실만 간신히 갔다 왔습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남산 올라가서 저녁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또 남산 타워 올라갈 때 뭐 케이블카 타고 그렇게 쉽게 올라가면 될 텐데 그 남산 식물원 쪽에서 남산 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층계가 있습니다. 계단. 굉장히 그 많은 계단이 있죠. 일부러 그 힘든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이죠. 계속 뺑뺑뺑뺑 도는 지하철 2호선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탄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아무 버스나 잡아 타고 그 버스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평범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완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있었고 그 사건이 저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고 그것을 제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들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었으면, 그 생각만 제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이 지금의 저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교회 청년부 저희 친구들과 또 선배들 그 청년부 모임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그때 제 옆에 제 와이프가 있었고 청년부가 있었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보면요, 자기가 정말 의지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평상시에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너무나 좋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지요. 빨리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일부러 지체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는 벌써 4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마무리될 때쯤 이제 장례식도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고 그렇게 자기가 정말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주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었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계셨더라면, 이 헬라어 s가 aim인데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즉 예수님이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었더라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죠. 그러니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서운함과 후회와 절망, 뭐 이런 감정들이 지금 막 송돌이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후회가 되세요? 그때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참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학창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했었더라면, 그 대학교 말고 내가 다른 대학교에 갔었더라면, 그 회사 말고 내가 다른 회사를 다녔었더라면, 이민을 오지 않았었더라면, 운동을 좀 열심히 했었더라면, 내가 화를 내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도 그랬고 뭐뭐 했었더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겪었던 그 일들이 너무나 컸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까지도 아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솔직히는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현실 부정이라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가지 않게 되려면 이게 탓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탓으로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된 것도 다 내 탓, 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그 사람 탓,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때 했던 행동 탓,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말 탓, 전부 다 탓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었더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숨겨진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는 네 주님, 마지막 날, 최후의 날,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 다 부활할 때 나사로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고백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성경이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부활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장차 언젠가 세상 끝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을 들은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장차 부활하게 될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붙잡혀 있다가 이제는 갑자기 미래적 소망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여기에요. 근데 마르다는 과거에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너무 급작스럽게 현실을 건너뛰고 미래적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럴 때가 오겠죠. 이 마르다는요 지금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뉘앙스를 정확하게 잘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네 주님, 저도 부활을 믿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그날이 오겠지요.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다 부활하겠죠.
미래에 언젠가 좋은 날,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소망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힘들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빈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큽니다. 저는 지금 힘들어요. 이게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seven I am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7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다 세븐 I am입니다. 근데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도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지금 너에게 부활이 될 것이고 나는 지금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과거에 붙잡혀서 주님 여기 계셨었더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언젠가 그때가 되면 부활하겠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나는 지금 너에게 부활이 될 것이고 나는 지금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너의 죄는 지금 사여진 것이고, 네가 나를 지금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줄 것이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너에게 지금 부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부활의 시제를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을 생각을 해볼 때에 역시나 우리도 자꾸 미래적 관점에서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고 죽고 나면 많은 또 시간이 지나게 될 것인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오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부활은 미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는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관점에서도 꼭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적 시점에서의 부활이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지금 너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너에게 지금 부활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생명이다, 이 의미는요, 지금 내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냐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구원이 되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의미예요. 자, 화면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설명하고 나서 결론 부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를 적용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이게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배 타고 가면서는 배가 파손하고 땅을 걸어가면서는 강도의 위협을 받고 매일매일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넘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보니까 정말 매일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매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연속인데 매일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현재의 시점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은요, 한편으로는 미래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소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 부활신앙은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또 물론 죄 안에서도 우리가 죽었죠. 하지만 다시 삽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을 매일 다가가고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러니까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인생 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뭐 했었더라면 라고 하면서 자기 탓하고 남 탓하는 그런 인생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후회만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믿었으니 날마다 죽을 것 같고 괴로운 그런 힘든 인생이겠지만 매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를 다시 살려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힘든 이 고난의 삶을 정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